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된 그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했으니까 이제 15년, 아버지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이제 2, 3년, 그죠? 2,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므낫세를 낳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참 귀하고 귀한 아들 아닙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좀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좀 엄하게 잘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귀하여서 좀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했던가 어떻든 이제 자녀 양육에는 히스기야가 실패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녀만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들의 바람이지만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이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55년간. 그런데 또 그 20명의 왕 중에서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였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 결정적인 원인을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그 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2절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죄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치 않은 죄, 두 번째는 불의한 죄. 이렇게 두 가지 죄로 나누는데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경건치 않은 죄라 그렇게 칭하고, 사람들에게 행한 죄는 불의한 죄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경건치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서 이 말입니다. 우상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제 남쪽 유다에 개혁적인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 하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은 이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토속 종교의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대 남쪽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반항이 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제거한 산당을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왕이면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은 북쪽의 아합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적극적으로 했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교를 핍박했던 그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인데 이 므낫세가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악명 높은 아합을 따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아합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남쪽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은 그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만 예배의 대상으로 이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성전에는 결코 다른 신들의 그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들을 쌓고 했죠. 제단들은 제단은 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단들을 쌓고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말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더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성전 뜰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몰렉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 무당들을 신임하여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건 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두는 것이 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가 바알의 이름을 두고 아세라의 이름을 두고 다른 우상들의 이름을 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의 행위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과 이제 므낫세가 행한 내용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의 행위를 이제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므낫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오히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므낫세를 좋아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분별력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심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죄악의 관영인데 바로 그 가나안 7 족속들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진멸하고 내어 쫓았듯이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런 그 므낫세와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지 그렇게 귀가 울린다. 그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자,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줄과 추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심판의 도구죠. 측량의 도구.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지금
측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진멸하리라. 이제 그 설거지 일을 할 때 그 그릇에 묻은 모든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이제 엎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묻은 모든 죄의 오물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설거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설거지하겠다. 그 묻은 오물들을 다 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제 므낫세의 불의는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했죠. 자,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하나님 앞에 행한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사람에게도 그 악을 행하였다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스틴 같은 분도 이사야가 이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제 그 톱으로 허리를 잘리는 형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대부분의 왕들은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므낫세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므낫세는 가장 오랫동안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악인이 오래 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선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데, 이 므낫세는 악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거 위에,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아담 이후에 그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900 몇 세까지, 그죠? 그렇게 살던 시대에 에녹은 300여 년을 살았습니다. 365세, 그죠? 그러니까 다 900세 이상을 사는데 300세 300년을 살았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 90 이상을 사는데, 다, 그죠? 90 이상을 사는데 30대 중반에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얼마를 살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에녹처럼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남은 인생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웃에게도 잘 드러내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하였다 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아니하였고 사람 앞에서는 불의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처럼 오래 살았지만, 오래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의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 상간에 놓고 그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참 양육하지 못하여 참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거꾸로 가는 그 아들이 되는 참 그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